가치 있는 분과 함께 있는 것 또는 고귀한 분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worthy, 가치 있는 것 또는 고귀한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ship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가치 있는 분과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냥 바치는 그런 자세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지금 계속 주제를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귀한 분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마음의 자세거든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존 번니라는 목회자 또는 작가 그분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무슨 도전인가? 그것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인가? 그러면서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셀레스티얼 시티를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결론은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도 있었고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에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9세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20세기에 와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좀 무너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에는 또 IMF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신앙을 돌아볼 때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C.S. 루이스라는 작가 또 신학자가 Pilgrim's Regress라고 해서 청로 역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 세계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으면 어디까지 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로 역정의 되돌아보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오는 다가올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요 더욱더 우리 신앙에 도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학자들 자체도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한다면 자유신학자들과 해방신학자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꼭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예측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입니다. 이번에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신학사 박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들도 우리 형제다. 그들도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과 똑같다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선생님, 그 교수님을 다시 데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신학교는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소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 신학교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충돌이 있습니다. 21세기는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다원주의를 뭡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간다 해서 모든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리가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따를 것이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음 중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 중심이고 믿는 것도 마음 중심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이렇게 고귀한 분과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중심인데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고귀한 분과 같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 보니까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자, 여기 시편 저자를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창조하심을 두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요 초청입니다. 초청이지만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라는 것은요 우리를 초청하지만 명령한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우리가 오기 쉽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필수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하러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명령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배라는 것은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신다면은 그 마음 장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라 하면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라 하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이는 것, 우리가 나오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명령어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서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하며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Song of Joy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Song of Joy라고 합니다. 이 joy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영생 주셨다면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이것은 조이라는 걸 썼을 때 마음속부터 우러나는 기쁨.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찬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면서 나와라.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즐겁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라나는 뜻인데 이거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을 치르기 위한 외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약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때 소리 외치는 것은 힘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차원에서 지금 와! 하면서 나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는 외침이지만은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외침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외침 긴장감이 있지만은 여러분 덕에 성취감이 있는 그런 외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첫 번째 우리가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있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 자체, 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마음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상황과 환경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마음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 생명에 위협은 아직 안 왔거든요. 내 생명이 아직도 있거든요. 다 붙어 있어요. 그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자세. 심지어 내가 이 세상 떠난다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난다는 건 나에게 유익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면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 허벌판이에요. 그냥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힘듭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삼아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깨어나면서 이곳이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마음 자세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얼굴 좀 피시라고. 제가 보기 되게 거북해요. 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왜? 우리가 가장 귀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예요. 그리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대만 합니까? 거기서 내가 만나게 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이거 다 계획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 만날 특히.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만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처음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 임재하는 그 순간을 체험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Song of Joy,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그분 앞에 즐거움을 가져나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좀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신들이 여러 명 있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신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룰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통치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말씀이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왕들 중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주 중에 주.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슬픈 표정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된 술관원인데 그가 왕 앞에 나갈 때 술관원이 나갈 때에 만약에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왕은 그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음식 먹을 때 술 마실 때 원래 술관원이 먼저 먹고 마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슬픈 표정인 건 아니면 안전 표정하게 되면 혹시나 독을 쳤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관원은 항상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왕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그만큼 더 해야 되겠죠. 신중함이 가져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예배는 마음 자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쓴 것이 기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시간 다 기뻐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확실하죠? 두 번째 단계 넘어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걸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돕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6절과 7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오늘 본 것을 보니까 6절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가게 갔더니 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을 이제 하시는데, 디자인과에 하시는데, 뭔가를 작품을 디자인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검토를 하고 그 디자인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본인이 깊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래 디자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가봤는데 아주 디자인들이 아주 다양하고 너무 예쁘게 잘 하셨어요. 저도 이제 미술이 전공이 미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강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 많은 기술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때에 나만큼 그 디자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뭡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클래스를 들어갔어요.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마치면서 너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뭘 하는지 너가 보고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갑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가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하는 건 뭡니까? 진흙을 빚어가지고 원래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그 일이에요. 근데 그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보면 계속 진흙을 빚습니다. 그러나 빚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 진흙 안에 돌이 있거나 아니면 바람이 들어가지 말도록 계속 빚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불에다 구게 되면 거기에 돌이 있거나 만약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깨지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기장이는 그것을 계속 빚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 내키면은 여러분 그것을 구워서 만들고 그리고 아니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계속 다시 이제 그 진을 다시 허물어서 다시 빚는 겁니다. 그게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예레미야 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지금 빚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토기장에 그 빚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문기가 다시 세울 때에 우리에게 그 아픔이 될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온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뭐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자세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시고요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100% 드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실 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했을 때 이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거룩한 모드를 딱 우리가 입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룩 걷는 것도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세가 바른 자세가 나오고요. 예, 들어오는 순간 보게 되면 그 찌그러졌던 표정이 탁 펴지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상냥하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다 변장돼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세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 우리가 그 돌아온 천국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재산을 반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주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갑니다. 왜?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 챙겨날까봐, 간섭할까봐. 그래서 먼 나라를 가요.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나라를 가가지고, 왜?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들이 가까운 데 갔었다면 데려왔을 거예요.
먼 데 갔기 때문에, 모르는 데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간섭받기 원치 않고요. 그리고 아버지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먼 데 가가지고 본인이 그 모든 돈을 나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될 것을 타협하면서 인생에 아마 모든 것을 다 체험했을 거예요. 모든 쓴뿌리, 모두 다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는 유대인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절대 돼지를 만져서도 안 되고 돼지 키로서도 안 되고 더 나가서 돼지 여러분 먹어서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망한 나머지 돼지를 우리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먹는 것까지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유는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탕자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본인은 이제 가장 최악의 모습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지. 거기 종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이거 비해보게 되면 거기는 천국이야, 아니 지옥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을 회개해야겠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는데 탕자는요 거기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려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여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심정,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못했는지 정직한 마음을 보인 겁니다. 그럼 과장한 것이 없어요. 왜? 잘못을 뉘우쳤거든요. 잘못을 알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바깥에서 나는 정말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당당하게 마치 내가 무슨 잘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어렵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우리 스스로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거룩한 모드 하지 마세요. 막 그냥 바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교회 들어오게 되면 거룩한 말만 해요. 여기서 하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도 거룩한 모드를 여러분들 계속 취하세요. 말하실 때 거룩한 말로 여러분 계속 하세요. 표정도 거룩한 표정을 가지고 하세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악마가 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직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정 관리합시다. 표정 관리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그대로 바쳐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바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존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꿀리기 원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척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다고. 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여러분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기 원하세요. 근데 치유하는 것도요. 의사를 가서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 맞춰봐 하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 정직함을 원하세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은혜를 앞에 여러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 또 도구로 삼아서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세 번째, 거기 한 분과 아니면 같이 있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신들의 전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원하셨어요. 출애굽을 원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그것을 절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믿던 신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의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 다 나가요. 그리고 홍해 바다 도착합니다. 건너야 되는데 바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수영을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영을 해서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져갈 것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뒤에 보니까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찼습니다. 어떻게 할까 가서 모세에게 계속 컴플레인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들라 그리고 백성들 걸어다 가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팡이 들고서는 걷는 순간에 바다가 여러분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마른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는 그래서부터 그 바다는 계속 바다였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뽑아낸다 해도 몇십 년 저기 해도 여러분 그 바다는 그렇게 쉽게 마른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는 순간에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자, 그들이 걸으면서 여러분 신기할 겁니다. 이 벽이 있는데 물이에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마른 땅이야. 이건 자체가 신기한 겁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한번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 원리를 알겠죠? 한번 체험해보겠죠? 근데 난 정말이에요. 나 그거 볼 때에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2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에 때문에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자,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들이 막 쫓아와요. 마지막 사람이 건드는 순간에 바다가 다시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국 부자 다 죽었어요. 이거 자체 여러분 그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사건이 뭐냐?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는데 또 목이 마르기 시작했었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아니라 모세에게 그들이 아우성합니다. 애굽에 있다면 마시는 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일 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반석에다가 너가 쳐라. 장로들 되면 와서 같이 쳐라. 했더니 이런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 무슨 시험?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보게 7절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Is the Lord among us?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까?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일이 터지게 되면 터지고 또 터지고 터지게 되면 하나님 정말 계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쉬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괜찮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다 하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흑백이세요. 컨책을 맺으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여러분 컨책을 맺어도요. 우리는 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한번 맺은 순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의심하는 마음, 이 의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할 때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딴짓하는 것은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포커스해야 되는데 다른 데 포커스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나와 함께 계시군요. 하나님께 여기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24/7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여러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을까? 혹시 그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다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세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증명하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다 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사인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시험하고 있었어요. 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그 결과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가장 가치 있는 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우리 마음의 기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는 것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 100% 드립니다. 이건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드릴 때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요. 주님, 나 지금 함께 계시군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신실성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돼요. 저 이단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패하게 힘쓰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주님을 경배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